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 성경 1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죠.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험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과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유를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어서 오늘 8장 9장에서는 특별히 10가지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다고 그랬죠. 시간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모아놨는데 특별히 8장 9장에서는 10가지의 치유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8장에 5가지 그리고 9장에 5가지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8장에 나온 5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는데 9장에서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사사건건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치유 사역은 특별히 10가지 병든 사람에 대한 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전부 다 나 자신, 우리들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때로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때로는 마음에 귀신 들린 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10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나 자신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9장에 각각 병에 대해서 또 치유함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기득권층이었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주 율법을 전하는 또 율법대로 행하는지 감시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기득권층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종교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권력, 다시 말해서 기득권이나 통치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당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얄팍한 권력일지라도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득권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8장 9장에
10가지 치유 사역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10가지 치유 사역은 마태복음 자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우리가 10가지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죠. 재앙 이야기와 대비해서 특별히 10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사실은 애굽에서 신으로 받드는 그런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제 오히려 10가지 재앙을 주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신으로 받들던 애굽의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신다. 그 이야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어떤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결국은 치유하신다. 결국은 고쳐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입니다. 10가지 치유 사건이 전부 나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중풍병자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가 중풍병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니고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나와 관련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10가지 치유 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에 나오지만 약간씩 워딩이죠. 글자 배치가 다르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다가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위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쉽게 이렇게 만지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처럼 아주 단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붕을 이렇게 열고 밑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없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심에 대한 부분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말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8장 마지막 절에 가다라 지방에서 2명의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2사람을 쫓아내고 지금 이제 배에 올라서 원래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 지방의 지읍에 원래 사역하던 곳으로 지금 오고 있죠.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습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 원래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그때 오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처방이죠. 이 중풍병자가 나라고 그랬죠.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내라고 생각하면 참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중풍병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오는 걸 보면, 그렇죠?
중풍병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뇌출혈 또는 뇌병변, 이렇게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쪽이나 두 쪽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양쪽을 한쪽이라도 쓸 수 있으면 지팡이를 짚고 쓸 텐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두 손 두 발을 다 못 쓰는 사람이에요. 누워 있으면서 정말 얼마나 그가 마음이 답답했겠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이 병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늘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 한 팔도 아니고 두 팔, 양쪽 상하 전부 다가를 다 못 쓰게 되었냐. 정말 내 죄가 너무너무 큰갑다. 그죠?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책했던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하고 너가 중풍병자 걸린 것하고 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늘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아들의 마음,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줄을 끊어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들, 이 중풍병자처럼 또는 우리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죄와 연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 이야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맹인 이 사람이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죠? 모든 상황이 발생하고 모든 병이 들고 어떤 것이 일어나면 다 죄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맹인된 자가 왜 맹인이 되었느냐?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죠? 뭐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이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경우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죄를, 이렇게 모든 병을 하나님의 죄다, 우리의 죄다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렇게 혹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졸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이렇게 태어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는 말들, 그리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 상황을 다 이렇게 죄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병이 생겼다고 하는 생각들, 특별히 중풍병자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안심하라. 내 죄가 네 죄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는 이 작다는 게 아니고 친분을 말할 때 이렇게 진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진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중풍병자로 우리가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어른을 향해서 친분을 말할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해서 자책하기 때문에 그 죄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그걸 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짓누르는 파이와 같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들어주신 거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위로해 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이유를 분석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니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위로해 주면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제 병과 죄와 관련성을 딱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전히 2000년 전에 유대인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상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열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다가 교회에 다녔을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중직자들이 어려운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리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너가 그런 일을 당했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단정하지 마라. 은연 중에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어찌 보면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확 부숴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아픈 것, 또 너에게 일어난 사건들, 사고,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요 또 말씀의 삶을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는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건 사고를 당한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난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2차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눈빛, 그런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힘든 경우가 많죠.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눈길을 느낄 때 정말 힘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는 사건, 사고, 큰 병을 이렇게 겪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너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라,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한없이 자유로움을 맛보고 있는데 서기관은 전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서기관의 이야기를 또 서기관의 생각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죠?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서기관은 신성을 모독한다. 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신성 모독은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무슨 이유로? 신성 모독을 이유로 이런 생각을 지금 마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죠.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어느 것이 쉽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 거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안 걸어가면, 걷지 못하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당하잖아요. 입장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이 더 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눈앞에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더 쉬워? 어떤 게 더 쉽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쉽다는 거야. 훨씬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서기관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쉽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게 더 쉽다? 어떤 게 쉽자? 예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원래 그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실제로는 왜 죄 사함을 받느냐, 이게 어렵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랑을 동반하고 또 동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서기관들이 말씀이 삶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죠.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화평함도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도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가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마음에 참 평화, 화평한지, 그걸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서 완전히 자유한지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그죠? 용서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참으로 화평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여전히 나에게는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또 용서함이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이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서 중풍병자에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록인데, 지금 6장 6절 7절에서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 말하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아주 그 묶인 것을 풀어준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훨씬 어려운 죄 사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제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너가 직접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죠?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지금 하늘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바로 이 병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는 권능은 왕의 권능이죠. 내가 왕으로 왔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신이 스스로가 직접 말씀해 주는 겁니다.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와,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치유가 있는 다음에 육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유받았으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가라. 내가 있는 자리로 가라.
그죠?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하라는 거야. 얼마나 중풍병자가 가족들이 보호자가 있었겠죠? 치유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나았으니까 이제 너가 그 사랑을 갚아라. 이렇게 관계의 회복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6장 6절 7절 통해서 영적인 치유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육신의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라. 한 세트로 그렇게 완전한 치유를 받고 왕이신 주님을 누리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해주셨잖아. 죄를 사해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관계의 회복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주 치유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에 주목을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왕이신 나를 보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다 일하고 계신다. 때로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것이 생이 사로, 삶이 죽음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함을 먼저 받아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또는 귀신 들려서 또 여러 가지 자유하지 못해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 또는 생각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꼬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뭐라고 그러죠?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진심을 안 느끼잖아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묶임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먼저 받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유를 또 육적인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라. 그것이 바로 화평함이요 용서함이요 사랑함이요 바로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무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워하죠.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죠.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마태가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보면 그냥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안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은 원문에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죠? 인자나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 정도가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주신, 이 사람들은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심령을 펴주고, 그죠? 또 아픈 사람은 기도로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관계가 뒤틀린 사람들에게서는 또 중보함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교회에 하라는 거죠. 결국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간 믿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죄 그러면 하도 우리가 TV를 많이 보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사기치고 강도, 살해, 상해, 요새는 배임 그런 죄, 형법상에 나오는 죄만 톡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산 세월이 전부 죄라면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믿지 않고 싶어 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이 되는데 종노릇 하기 싫은 거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가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주인이 되고 싶어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야.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죄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낫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왕이신 예수님을 옆에 있는 김권사는 잘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모시고 사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왕이신 주님이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신의 치료도 해주시고 관계의 회복까지 축복해 주셨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고침받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인데, 영적인 치유를 받았지만 아직도 육적인 치유가 덜 됐든지 아니면 관계 회복이 덜 됐든지 하는 것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온전히 사해 주시고 완전히 자유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늘 죄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안심하라, 이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자책하는 그것이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받들고 모실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치유받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회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완전히 육적 영적인 그런 중풍병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또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손을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중풍병자는 항상 누워서 이 병이 중풍병이 아버지 나의 몹쓸 죄로 인함이라고 자책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죽음 가운데 아버지가 있을 때에 아버지 예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네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내 죄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내 죄는 이미 내가 사해 주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직도 우리 각자도 우리 아버지 중에도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그런 묶임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 병듦,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고정관념, 또 아버지 그렇게 인생의 경험, 아버지 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도 그리고 또 우리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왕이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